끝나지 않은 꿈 창세기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면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느 가정에 중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역사, 세계사, 국사 이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요. 아버님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아유, 저야 형편 없었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에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부침, 즉 흥망성쇠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의 80%는 다 중산층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는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물질의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답니다. 예를 들면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것을 물려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들이 못 보던 노트북을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묻기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 건데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훔친 거지 이놈아. 그걸 남의 걸 그냥 가지고 못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녀석아 네가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집어다 주지. 그놈이 그놈이죠. 자녀에게 물려주는 많은 물질은 잘못 관리하면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신적 유산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많은 재물은 오히려 방탕과 향락의 늪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경험한 것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물질인가요? 기술인가요? 지식인가요? 블레우드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의 좋은 기억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좋은 기억이 우리 자녀들을 미래를 얼마나 건강하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일평생 눌려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우리의 운명과 거의 함께 가는 것이므로 너무 중요하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릴 적부터 높은 이상, 높은 꿈, 비전을 세워주는 것도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 유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자식에게 무엇을 전달하길 원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유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온 지가 약 17년이나 지났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 들어왔으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거의 죽을 때가 되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요셉은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4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봅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침상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왜 요셉이라는 인물이 빠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즉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서 가나안 땅의 땅을 기업을 분배받는 데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가 되는가? 바로 여기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48장 5절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합쳐져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48장은 바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증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간 것은 1차적인 목적은 병문안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권세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 등 현실적인 축복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자녀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실에 대해서 우린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물리적인 환경보다 영적인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뒀어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우선시했습니다. 정말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의 중요성을 알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았어요. 단순히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서 야곱이 데리고 온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셉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인의 피가 섞였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애굽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질지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누구의 자녀로 키우시는가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가치관에 의존해서 키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둘째고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돈만 많이 버는 출세길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걸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훗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나 마침내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애굽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더 소망하며 사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뭘까요? 재물인가요? 학인가요? 권력인가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은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건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린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공부와 건강에도 물론 부모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지 여기에 깊은 관심을 부모님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요셉의 두 아들은 나이가 이미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두 손자를 입맞추고 그리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야곱은 두 손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 어느 대학 다니냐?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 전공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런 세상적인 질문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처음 보는 입장이지만은 바로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들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의 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나 성경 그만 읽을 거예요. 뭐 성경 읽어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자꾸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데 성경 그만 읽을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큰 구멍 뚫린 더러운 나무통을 하나 주면서 저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거기다 담아와라. 그러니까 어쨌든 내키지 않지만은 이 손자가 더러운 나무 지저분한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져오는데 구멍이 뚫렸으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할아버지,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또 해 가져와. 그래서 또 우물에 가서 물을 붓고 오는데 또 물이 다 빠져나가죠. 이걸 3번씩이나 하고 난 다음에 이 손자가 할아버지,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야, 그 통 속을 좀 들여다봐라. 그 더러운 오물통 같은 거를 3번 물을 담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더러운 게 속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그만큼 네 인격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손자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약주를 잘하신 분이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노랭이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욕쟁이 할아버지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돈 많은 멋쟁이였어. 이런 걸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내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우리 할머니는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야.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이 참으로 위대한 유산을 간직하고 영원토록 그걸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되 야곱이 한 것처럼 손자를 세워놓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기도의 본을 보이면 아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또한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 아이들도 커서 물질이 생기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낮잠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점심을 드시고 나면 1시간씩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짓궂은 손자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치즈를 녹여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낮잠 주무시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깼는데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침대에서도 나고 부엌에서도 나고 현관에서도 나고 여기 가도 나고 밖에 나가도 나고 온 마을에 가도 나고, 이 할아버지가 뭔가를 깨달은 듯이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하, 내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노라. 내가 낮잠 자는 동안에 온 세상이 다 썩었구나. 여러분, 자기 코 밑에 썩은 치즈를 발라놓고 어디 간들 냄새가 안 나겠어요?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린 우리의 자녀들의 물질이나 육신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을 3가지로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내 생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어느 집사님 가정의 마당에서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놀면서 각기 또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하고 친하대. 두 번째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친해 임마. 집사님이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집사님 아들 얘기할 차례는 뭘 얘기하나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임마.
그래서 자기 아들이 참 그래도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브엘사바에서 바다나름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내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손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한 분은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빈 지갑을 딱 내보이면서 이렇게 유언의 말로 축복을 했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걸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남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얹어지길 바라고 차남에게 왼손이 머리에 얹어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야곱은 거꾸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자신의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히려 왼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자를 축복하면서 말하죠. 19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사실 자기도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원치 않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야곱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공적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장이었어요. 형이 자기보다 나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파렴치한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걸 깨닫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몸은 쇠하고 늙었지만은 영적으로 감지하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오른손이 올라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자손들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번째, 미래적인 관점에서 야곱은 자손들에게 역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목축업을 하면서 양의 젖이나 짜고 살았던 늙은 야곱이 지금 왕자같이 자란 애굽 요셉의 그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아, 너희는 총리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서 총리가 되라. 아니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왕을 없애고 바로왕 자리를 차지하든지 해라.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들 이 다음에 애굽의 대재벌이 될지니라, 애굽에서 대학자가 될지니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뭐죠? 손자들을 놓고 지금 세상적인 교육, 탁월한 교육을 받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평안히 산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주는 소망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소망과 꿈을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고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의 소망만 주지 말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과 같은 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요, 그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남길 유산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원지향적이고 하나님지향적이고 천국지향적인 영적인 유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그런데 야곱은 이 영적인 유산을 어떤 방법으로 물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축복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축복기도. 요셉은 축복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축복기도를 통해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축복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임종이 가까운 아버지에게 두 아들 데려와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전달한다. 이 아름다운 사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 세상을 축복으로 뒤덮는다. 또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손으로 자식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이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 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삶도 있으셨지만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 퍼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상원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머니의 손, 축복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자녀를 가장 소중한 방법이 있다면 날마다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그 누구도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 기도의 유익함은 6가지. 첫째, 축복 기도를 받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부모가 늘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축복 기도를 받고 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이 돼서 건강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축복 기도는 세 번째, 정서를 건강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누군가의 어루만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 기도는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의 미래를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예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 기도는 축복의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축복 기도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축복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축복 기도를 베푼 거죠. 그 축복은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삭이 야곱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 축복 기도문을 암송하시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자,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 손을 다 같이 들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요셉은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손들에게 받게 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